오늘 이 시간 성금요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해 울라, 너희를 위해 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다시피 교회력으로 따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다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요. 오늘을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금요일로 지켜왔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 가정이 오랫동안 격리기간을 가지고 또한 확진기간을 가시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사순절을 지키지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성금요일 날 예배만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성금요일 날 예배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십자가의 은총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날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이거든요. 소망하긴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확인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평소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또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묵상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게 다가오셨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전한 성금요일날 설교를 살펴보면 평소 이제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을 크게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내 탓이 아닌 타인의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던 당사자들이었죠. 당시의 유대인들과 또한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붕괴하거나 안타깝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예들입니다.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당시 유대인들과 가룟 유다에게만 연관이 있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별 상관이 없는 과거의 안타까운 사건으로만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이러한 묵상을 예수님에 관한 묵상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의 사악함에 관한 묵상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단순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미 죄가 용서받았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드라큘라라는 영화 보셨어요? 어린 시절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딱 대면 드라큘라가 어떻게 하죠? 십자가 보고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십자가만 보면 드라큘라가 도망치듯이 그렇게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영화처럼 십자가 장식이나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악한 세력과 형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마치 부족으로 삼는 것이 두 번째 잘못된 이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안쓰럽게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만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을 그려놓은 영화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순절이나 특별히 성금요일 날마다 그런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끔찍한 고통을 우리가 안쓰럽고 슬프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은 하지만 뭘 묵상하냐면 그 처절한 십자가의 아픔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묵상 역시도 마르틴 루터가 보았을 때는 십자가의 고난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여겨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전체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23장 전체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었는데요.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채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는요, 기진맥진하셔서 쓰러지셨어요. 그러자 로마 병정들은 주변에서 구경하던 구리네의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 시몬 뒤로는 27절의 표현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슬프게 바라보면서 따라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영상으로 보거나 또 말씀으로 들으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아픔만을 묵상하는 것이죠. 여인들도 그런 마음을 하며 예수님을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슬피 울고 따라오던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어지는 본문 2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위해 가슴 치면서 슬피 오던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셔요. 내 고난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슬퍼하며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단지 가룟 유다나 유대인들의 잘못만으로 지적하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마치 부족처럼 여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을 단순히 안타깝고 가련하게만 여기는 묵상은 온전히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아님을 마르틴 루터가 지적을 했어요. 그렇다면 성금요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가슴치며 슬피 오던 여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시우마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당신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들과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차라리 복받은 자다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요. 그때 사람들이 산을 향해 부르짖기를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겠고 언덕을 향해 소리치기를 우리를 덮어버려라 할 것이요. 나무가 푸를 때에도 사람들이 이같이 부르짖겠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야 더욱 큰 재난이 벌어지지 않겠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여인들 자신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겠지만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실 거예요. 하지만 남겨진 여인들은요.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잃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이처럼 비극적인 고통이 여인들의 삶 가운데 길게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마르틴 루터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잘못된 묵상의 어떤 세 가지 예를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루터가 자신의 설교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바른 이해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문의 한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바르게 묵상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 심장이 공포로 얼어붙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죄인에 대해 너무나도 가혹하고 엄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노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께서 죄인들이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결코 그 진노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오롯이 묵상하게 된다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끔찍한 분노하심, 진노와 그에 대한
형벌의 무서움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공과가 분명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셔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에 그 형벌을 그냥 넘길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사야 53장 8절의 말씀처럼 그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게 됐다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이 죄가, 이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고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보았던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죄인이 등장합니다. 우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인들의 거짓 증언을 들었던 빌라도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마땅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독촉을 이기지 못한 채로 불공정한 심판을 하게 돼요. 비겁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인계받았던 헤롯 왕은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단지 기적을 행하는 자로만 여기고는 어떻게 하면 기적을 하면 볼까? 그런 어떤 호기심과 욕망을 채울 기회로만 삼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종료 주일마다 묵상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았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군중들은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악다구니 쓰기에 바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다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의 완악함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하였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죠.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요, 그 자리에 있었던 3,000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공포에 떨면서 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두려워하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역시도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게 된다면 누구 탓도 아니고 단순히 부족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단순하게 안쓰럽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 치며 슬피 우던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고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울게 된다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제가 설교문 한 부분만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이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하여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우리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몸과 영혼에 그토록 무서운 형벌을 받으셨다면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삼자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내가 져야 될 사건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받아야 될 이 형벌의 영원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고는 가슴치며 울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본문 뒤에 이어지는 3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그 밑에 있던 군인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어지는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했던 죄수 중에 한 명이요.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정죄하죠. 그러자 함께 달려있던 또 다른 죄수가 그런 죄수를 책망하고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그 죄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제6시를 넘어 제9시가 되었을 때, 지금은 지금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온전한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외쳐요.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처럼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온전히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했을 때 그래서 나를 위해 오는 이들 가운데 임하시는 참된 소망이자 위로가 되는 십자가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금요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소망해야 될 참된 위로와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확인한 사람들은요. 누가복음 23장 4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될 거예요. 제가 이어지는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이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셨구나.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도 그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고는 모두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또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인들도 멋지게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예 회원으로서 착하고 올곧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정죄하는 다른 공예 의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의 아리마대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 요셉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예수의 시선을 십자가에 내려 고운 배로 감싼 다음 언더키스에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이렇게 예수의 시선을 무덤에 모신 때는 안식의 전날 곧 예비일로서 이제 막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자들도 요셉을 뒤따라가서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모습을 전부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시신에 바를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우는 이들만이,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기다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부활의 참된 소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또한 나를 위해 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손님들의 성금요일날 예배가 되시게, 또한 이 시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을 잠깐 가지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선 우리의 완악함을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날을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금요일날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형벌이 얼마나 과중한지 중한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그 은총을 붙잡고 소망하며 또한 부활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아버지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으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고난 주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한 주님을 위하여 향유를 준비했던 여인들처럼 하나님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부활을 소망하는 그래서 부활을 참된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